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까지는 5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왜 너희 땅을 취하기를 지체하느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그림을 그리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지도책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앞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분배받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은 지파는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은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기서 둘째라고 표현한 것은 아직까지도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먼저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다음에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둘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뽑는 데 있어서 즉 기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지파들의 자원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지파 내에서의 자기 가족 단위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은 특징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기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립된 지파로서의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저 남쪽 네게부 지방에 있는 즉 광야지대에 있는 그 부분의 분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은 새로운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다 자손이 갖고 있는 저 네게부 남쪽 지방의 땅들을 받았습니다. 시몬 지파가 그래서 받은 성읍은 또한 18개의 성읍입니다. 이것도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몬 지파가 받은 이 성읍들은 아주 미비한 유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몬 지파는 이렇게 미비한 유업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나눠준 기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로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분배할 땅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은 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 지파의 인구가 2만 2천 명으로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꼴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었고 가족이 적으면 적게 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몬 지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시몬 지파의 규모가 그렇게 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그 인구수가 적은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를 살펴보면은 인구수가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도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의 인구는 첫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 그 전투할 수 있는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는 22,000명으로 엄청난 차이를 봅니다. 무려 37,000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몬 지파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감소했을까요? 당연히 시몬 지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기록된 민수기 26장 바로 앞에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다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셨고 모세는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보올을 섬겼던 모든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영웅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인 사람 중에는 시몬 지파의 족장의 아들인 시므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무려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시몬 지파의 족장 및 아들이 그랬으니 그 지파는 얼마나 더 많은 음행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때 징계로 시몬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26장 인구조사에서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시몬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유업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고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옮겨가서 흐트러져 사는 것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몬 지파가 이렇게 흩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 지파가 흩어지게 된 것 또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 시몬의 저주를 받아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네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다른 말이 세겜성에서 발생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동생 디나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자 그들은 그것들을 꿰어내어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동생을 추장의 아들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할례를 종용하였고 그 성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성에 몰래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 칼로 잔인하게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세겜성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과 여자들과 아이들 모두 약탈해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곱은 일개 부족장에 지나지 않았지만 주변의 족속들은 전부 다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으면 야곱이 죽어서 유언할 때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시몬 지파가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에 대하여 보복으로 할례의 고통 중이었던 세겜성 사람들 모두 도력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게 미미한 유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축복보다 저주에 가까운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뜻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세겜 사람을 속여서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야곱은 이 둘을 향하여 폭력의 도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한 저주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러한 저주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두 지파 모두는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시몬의 두 지파의 흩어짐 속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축복이었지만 시므온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 지파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선조가 범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알 부월 사건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반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축복 가운데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그 축복에 빠졌는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서학자들은 바알보리 사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의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작은 인구로 인하여 아주 작은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거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과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정말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나눠지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살았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중에 기업을 받아 분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에 점점 흡수되어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나눠지고 흩어졌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는 축복의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각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도록 도와주기 위한 나눔이었고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나눔은 저주의 나눔이었습니다. 후에 유다 지파를 떠난 시므온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흩어져서 살다가 결국은 남북 왕국 분열 시에 북쪽 왕국에 흡수되어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베냐민과 유다가 남게 되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왕국에 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온화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우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이상적이지만 그와 반대로 매우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질은 이와 같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기질과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의 성격은 불같이 급했고 잔인하고 매우 호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 기질을 잘 활용하여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들어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길 때 레위 지파는 거기에 합세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역할을 자원하여서 그대로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기질대로 칼로 죄를 범한 백성 3,000명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그 후에 레위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 기질로 인하여 음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성질급한 시몬을 중심으로 하여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인들의 꾀에 빠져서 이방 신전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음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시몬 지파의 인구수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것도 그 영향 때문입니다. 이른바 바알보월 사건에 시몬 지파가 깊이 연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크게 희생된 후에 급격하게 그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훌쩍 뛰어내려 물 위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덕분에 그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지만 분명히 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베드로 못지 않았습니다. 오직하면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보살피시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까지 그들은 온화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울증에다가 주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4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질, 그 기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나쁜 점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기질을 잘 활용해서 우리 비전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기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까지도 그 갖고 있는 기질의 특징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 지파가 이렇게 많은 땅을 받은데, 이렇게 적은 땅을 받은 데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시몬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죄인은 우리 구주 예수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죄인 지파인 반면에 유다 지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형식적으로는 유다 지파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등에서는 예수님께서 소위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죄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이 결국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땅을 점령하러 나갈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함께 가자고 얘기했을 때 시몬 지파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사기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제일 앞장선 지파는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했으니 언제나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게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는 찬송 그대로 대장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시몬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머물러야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때 언제나 대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받은 기업이 넘쳐나서 너무나 많아서 다른 지파에게 나눠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어느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받은 분깃이 너무 많아서 시몬 지파에게 자기 기업을 나눠줄 정도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 기업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광야 40년의 산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광야 40년의 삶이 반영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유업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그 헌신과 충성에 맞게 그 유업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떼어내어서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축복한 내용이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근거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의 분량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 그릇이 작으면은 거기에 맞는 작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릇은 무엇일까요? 어떤 그릇일까요? 이 그릇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라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특히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 가장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다 지파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점점 변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현실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점점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목적이고 따라오는 복은 거기에 부수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까지 자기가 처한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비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최적의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만나는 환경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이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든 간에 거기서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것을 투여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는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맛보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맛보고 계셨던 그 기쁨을 제자들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도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만 맛보셨던 기쁨이며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복을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유다에게 부어주셨던 것과 같은 그 풍성한 축복을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영내에 지내다가 점점 그 지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경 온 지경에 흩어져서 나중에 시몬 지파는 성경에서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시몬 역시 마지막 날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4,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또한 계시록 7장 7절에서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의 기업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가기이며.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에게도 역시 기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은 지금은 나사렛 지역을 포함하여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는 구름 지역, 즉 쉐팔레 지역이며 골짜기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는 유다와 요셉 지파 다음으로 큰 세 번째 큰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를 해석하는데 저는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기가 시돈까지로다. 야곱의 축복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불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해변에 거주한다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해왕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는 기손이라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연관시켜 보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손 시내는 해안이 아니고 스불론 지역 경계 안에 있는 와디, 즉 간헐천과 같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말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배가 다닐 강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시돈까지 바닷가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땅은 넓지도 않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모르지 야곱의 축복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본상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사본상 실수로 보기에는 권위 있는 어떤 사본도 그것을 지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본이 실수가 아니라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의 받은 땅이 야곱의 축복과 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운명을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복을 재앙으로 바꾸는 어린 사람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은데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참으로 재앙들에 가득 찬 것 같은데 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정해졌다고 말하는 건 그 운명론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운명이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가득 차게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재앙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다만 우리의 불신앙이 그 재앙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체념하지 말고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16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요단강과 스불론과 시몬과 납달리 지파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 내에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농지가 있었습니다.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 9번째 아들로서 그 지파가 받은 땅은 야곱이 예언하기를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사갈 지파의 땅은 비록 작았지만 이스라엘의 땅바구니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평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있는 무역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서 그 이스라엘 평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업은 모두 16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벳산과 같은 비옥한 지역 대부분의 성읍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들은 안타깝게도 상당 기간 동안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치열히 싸우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적의 무리 앞에도 추지 않거나 그 싸움을 피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기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얻은 기업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이 없다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충성된 자를 주님을 찾고 계시고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몬 지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 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예언했던 것을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그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이 승명이어서 그들이 운명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네 지파는 그 재앙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기에 시몬 지파들도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야곱의 예언이나 그 조상 시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몬 지파들의 사람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개척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업 분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야곱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 또한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에 지나고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므온 지파와 같이 하나님 닭이 운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나가서 개척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네 지파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꿨지만 시므온 지파는 여전히 재앙 가운데 살았고 그 이름조차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